1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을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어떤 내용, 어떤 비밀을 가진 사람이 그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지 않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시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이런 모든 내용을 이제 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2026년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첫째 주, 두 번째 제가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 우리가 어떤 일에 힘을 쓰면서 해야 할 중요한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두 번 제가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은 해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에 특별히 힘써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생각하고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읽는 자부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어에 보면은 읽는 자는 단수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많은 성경 가운데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읽어주도록 쓰여진 책입니다. 초대교회 때 보면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예배 시간에 지금의 우리가 하는 이런 설교 대신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설교라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냥 20분이든 1시간이든 본문을 그냥 쭉 읽어주는 것이 바로 설교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은 양피지에 직접 사람이 써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귀했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회당에 모였을 때에 성경은 귀했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회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평신도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성경도 없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안식일 날 아니면 뒤에 주일날 회당에 또는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제한된 시간 안에 읽어줘야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성경 몇 군데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너희에게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식으로 읽어주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특별히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구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말씀을 합니다. 자, 읽는 것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권위 있는 그 NIV 번역에 보면은 읽는 것을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공개적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읽는 것, 큰 소리로. 자, 그런 뜻이니까 예배 시간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강단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설교였다. 자, 그러면은 지금 설교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정의가 뭐냐? 성경을 알기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은혜를 끼치는 것이 설교라. 짧은 정의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앞에 이 세 구절에서 성경을 예배 시간에 읽어주는 것이 설교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식으로 성경을 한두 절 읽고 30분 이상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화를 들기도 하고 그게 잘못되었느냐? 오늘날도 그러면은 성경에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을 계속해서 읽어줘야 하는가? 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아마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두 제자에게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두 제자에게 접근해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넓은 의미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다 하고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하신 일이 뭡니까? 모세와 모세 오경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된 이런 모든 내용을 그러니까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그냥 읽어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중요한 구절을 자기 자신에게 관한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2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갑자기 아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자, 제자들의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성경을 풀어주신 일이다.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쉽게. 자,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경을 설명해 줌으로 요즘 말로 설교를 함으로 들은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 조용히 있을 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 자, 9절만 읽어주는 게 설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는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말씀을 합니다. 해석이라는 말은
NIV에 역시 expl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날 앞에 드린 말씀처럼 성경 구절만 읽어주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은 각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옵니다. 이 설교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경 구절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고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설명이 준 내용입니다. 성경 구절을 읽어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설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라는 말은 오늘날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어느 교회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즉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서 설명을 하고, 이거 대신에 성경 구절만 그냥 자,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습니다. 30분 동안 그렇게 하는 교회는 뭐 이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읽는 자라는 말은 설교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제가 이 대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교자가 그러면은 복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 다른 곳에서도 대체로 보면은 설교자는, 또 성경을 읽어주는 자는 어떠한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책들을 찾아보면서 참 제가 궁금했습니다. 제가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을 받는지 좀 알고 싶었는데 분명하게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지 않은 걸 뭐 억지로 알려고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그냥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기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로이드 존슨 목사는 말하기를, 설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설교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과정을 거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미 그 설교 자체로 하는 것 자체로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먹이고 가르치는, 그래서 은혜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는 시간에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과 사전에 가진 성경 지식만 가지고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설교자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은혜를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에게만 이 모든 효과가 나타나도록 맡겨주시지 않는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중요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떼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나 듣는 자에게 미리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도록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준비를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읽을 때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도록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보면은 설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하기까지는 엄청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대각성 운동입니다.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1차가 바로 오랫동안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기독교 부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책으로 읽혀지고 말씀을 듣고 읽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일에 그 넓은 지역에서 그 다음에 방송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두 목회자를 중심으로 들어쓰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알려져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게 바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 뒤에도 두 차례 더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자체가 바로 모임이 교회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성도를 만들고 모임을 만들어서 교회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설교는 예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에 더 든든하게 만들어 가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세웁니다. 은혜를 받는 두 가지 방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과 기도라 그랬죠. 말씀 없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유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적인 사역을 설교자가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복.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원어에 보면은 복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자가 말씀을 읽어줄 때에 듣는 모든 회중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아까 드린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경만 읽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모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아는 사람을 그냥 불러 모으고 베드로가 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자기 집에 모여서 요즘 하는 말로 일일 부흥회 집안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자기의 어떤 지식과 어떤 열의만 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것이 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셔야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임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는 세 가지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을 듣는 중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세 번째는 안수 받을 때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를 해야 합니다. 가끔 안타깝지만은 옛날부터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은 참 듣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의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듣는 자들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까지 임할 때에 얼마나 엄청난 복이 거기에 임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 복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오늘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뜻입니다. 자, 듣는 자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인쇄된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게 된 것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로 본격적으로 16세기에 종교개혁과 더불어 성경을 번역하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때 맞춰서 조금 전에 완성된 인쇄술로 인해서 대량으로 인쇄를 해서 보급해서 누구나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평신도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인쇄된 성경을 가지게 된 때가 역사적으로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목사 입장에서 참 궁금하고 의문이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 여러분들 성경을 읽지 아니하고 상당 시간 뭘 읽고 뭘 듣습니까? 학생들이 교과서 보는 것 말고 자,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것, 많이 듣는 것, 그것 많이 듣고 보면은 복이 있다 말한 구절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신자들까지도 이거 많이 보고 이거 많이 들으면은 복 받는다, 좋은 일 생긴다, 그런 게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뭐라고 하는 정무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뭘로 유명한가 하면은 대통령이 내리는 모든 지시, 그분이 대면 보고보다는 전화로 이렇게 지시를 한 게 많았다 그러잖아요. 전화로 통화를 하면은 모든 통화를 다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풀어서 타이프를 쳐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른 데서 한 모든 말까지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어록이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읽는다. 왜 그렇게 하느냐?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그게 바로 대통령을 모시는 자기의 도리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내가 그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고도 별로 나중에 크게 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믿고 어떤 구절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이며 연구를 하고 얼마만큼 제대로 뜻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너무 거창하게 말했습니까? 알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편리하게 우리에게 우리 말로
참 예쁘게 이렇게 책으로 주어져 있음에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고 인쇄해가지고 책으로 만들라 그럽니까? 직장에서도 자기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말도 저는 그분이 지금도 그 자기가 만든 책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10년 전의 일이겠죠. 지금도 박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뒤적여 가면서 부지런히 읽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의 사람의 말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7편 12절, 신명기 7장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세 번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역시 복수로 회중 전체를 가리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회중이 다 들었다 그랬죠. 이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에 그 행하는 실천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뒤에 나오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합니다. 시편 19편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 말씀마다 그 말씀을 보고 운동화를 신고 끈을 조려매야 한다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강생이라는 말은 강의를 듣기만 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하면서 청강생하고 같이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청강생은 강의만 그냥 듣습니다. 그 제도가 어떠냐 하면은 일정 수업료를 내고 입학시험 어떤 자격도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학교에 대학원에 아니면 박사과정에 이 강의를 듣겠습니다. 신청만 하면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정식 과정으로 입학하는 그런 시험이라든지 어떤 서류 심사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강의를 듣기만 합니다. 교수가 내주는 과제물도 다 받습니다. 과제물이 아니고 어떤 강의 자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정식 학생과의 차이점은 시험도 치지 아니하고 과제물도 내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학점도 학기 말에 받지를 못합니다. 시험을 안 쳤는데 과제물도 내지 않았는데 뭐 성적이 A다 B다 받을 리도 없죠. 그리고 청강생으로는 아무리 많은 과정을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기억을 해도 학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청강생입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 나는 그냥 편하게 와서 시험,
과제물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강의만 듣고 이 자리에 나가면은 끝이다. 참 제가 그 청강생들을 부러웠습니다. 참 시험 치려면은 그리고 과제물 내려면은 한 40페이지까지 과제물을 냈는데요. 표절을 엄격하게 봤기 때문에 문장 하나도 책에서 그대로 뺏겨 쓸 수가 없고. 근데 청강생을 보면은 그냥 강의 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시간마다 15분 정도 시험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얼마나 참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들은 내용을 행하려면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시험을 치는 것과 같은 아니면 과제물을 내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부담, 참 엄청난 짐이 있겠죠. 근데 듣기만 하는 경우는 그런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걸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부담을 가지고 들을 때에 나는 아직 이런 거 못하는데 아직 나는 교만하고 탐욕 때문에 이런 거 못 버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일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걸려 있으면 얼마나 그게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목사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그냥 듣는 걸로 끝이다.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듣는 순간도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더더욱 이 자리 그냥 예배 끝나고 나가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읽고 듣는 것 말고는 뭘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성경 5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끝에마다 조건으로 이렇게 하면은 행하면은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반드시 그게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도 나는 청강생이다, 나는 듣기만 한다, 그러고도 복을 받기를, 상을 받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3절 끝부분에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읽고 듣는 것만으로, 청강생만으로는 끝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헛된 일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